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된 한 형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야고보는 11절 첫마디에서 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강조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자, 즉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율법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10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자, 이 율법, 이 계명을 반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바로 율법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된다. 자, 게다가 야고보는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하면서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재판하는 자가 되는데 율법을 재판하는 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결국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절대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형제를 비방하고 또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야고보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 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또 예수님이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비판하지 말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또 사도 바울도 비판하지 말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죠. 로마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죄 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자기를 죄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야고보도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비판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비방하지 말아야 될 것,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 자,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도 여전히 남을 비방하고 있고, 여전히 남을 판단하는 말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끝나고 나면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허탈해지고 주님 앞에 죄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도 왜 또 나는 비방하고 있고 왜 또 나는 비판하고 있을까요?
자, 제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지적해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그 사람이 더 큰 잘못을 할 것만 같은, 더 큰 잘못으로 나아갈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꾸 비방을 하게 되어지고 비판하게 되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서 말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찾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이유,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 이유야 어쨌든 다들 이유가 있겠지만,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이유야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고보, 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비방하지 말래요. 비판하지 말래요. 남을 판단하지 말래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방해도 되고 저런 경우는 판단해도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무조건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나 야고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남들을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를 우리 좀 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볼 때에 야고보가 누구에게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죠? 자, 이렇게 말을 했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자, 누구에게라고 그래요?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고, 형제를. 자, 형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한 자녀된 자들, 바로 형제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집안 형제를 비방하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겉으로는 야, 그 형제 나쁘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집안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네. 지네들끼리 싸우고. 자, 이렇게 그 가정을 전체 욕할 겁니다. 자, 그리고 부모 탓을 할 겁니다. 아니,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 라고 하면서 그 부모, 낳은 부모, 길러준 부모를 욕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규례교회 성도 모두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피는 안 섞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값,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흘린 그 피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한 형제,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어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그 사도신경, 방금 전에도 우리 사도신경을 암송했는데요. 그 안에 공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이고 한 공동체이고 한 형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흑인들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와 한 형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형제끼리 서로 비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형제끼리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교회를 욕먹이게 만드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형제끼리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값, 그 고귀한 그 피값을 정말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그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것을 야 너희들 그 싸우면 안 된다.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싸우면 안 된다. 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한 자녀된 자들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헬라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서로 다르다고 해서 서로 싸우면 그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성도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인지 그 사람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된 일인지 정말 내 형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욕하고 내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그 핏값으로 세워놓은 이 교회를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하고 교회가 그런다느니 저 교회 다니는 누가 그런다느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이고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정말 죄된 일인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방이라는 단어는요, 누군가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한 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어떤 한 사람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그 한 가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판 자체를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방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잘못한 그 한 가지를 이렇게 듣고서 그 사람 그거 잘못했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지의 잘못을 듣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평판 자체,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오해를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받게 만들고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비방한다는 것은요, 한 사람을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어떤 한 사람을 잘못했다라고 비방을 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라고 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선입견을 갖고 그 사람을 대우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온전한 관계가 잘 맺어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요. 자,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의 평판을 완전히,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매장시켜 버리는 일이 바로 비방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연예인 중에 조금 잘못해가지고 막 비방의 댓글이 막 올라오고 언론에서 그 사람 이런 잘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막 퍼뜨려요. 자, 그런데
그 한 가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요, 언론에서 그 잘못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그 한 사람에 대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한 가지를 잘못한 것으로 인해 잘못했지만 날라오는 그 비방은 전 국민이 다 비방을 하게 되어져요. 자,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은요,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사실 보면은 그것을 그 사람 한 사람만 잘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전 국민이 다 알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비방거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사회에서 매장되어지고,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결국 그렇게 비방받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한마디로 비방을 한 번 한 것으로 끝나지만, 비방받는 사람은요, 그 비방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감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게 되어지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만 안 들었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바로 비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목사, 사모, 장로, 권사, 집사, 자, 이렇게 직분으로 서로 가르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다르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꾸만 벽을 세워요. 편을 만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견제하려고 하고요, 서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그 고귀한 핏값으로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까고 보면 다 죄인이고 다 비방받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그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인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갈라놓고 서로 바라보면서 견제하고 서로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한 형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값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 되어지고 한 자매 되어진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갈라놓을 자가 아니라 서로 하나 되어지고 한 형제 되어지고 한 자매 되어진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비방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그 피값이 무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값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형제들로서 서로 부족한 것을 보듬어주고 용납해주면서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잘못된 것이 만약 있다면 인내와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된 것을 우리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한 분이 저에게 인사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기뻤습니다. 어느 해보다 사용 많이 못한 해인 거 저 압니다. 저 자신이 압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정말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형제 아닐까요? 서로 부족한 거 알지만, 서로 연약한 거 알지만, 서로 못한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니까, 같은 한 형제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핏값으로 된 한 형제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힘내자라고 말해주는 거, 이게 바로 형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이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거
이런 건 그냥 역할이니까 그 역할 하라고 준 거니까 그걸로 우리 줄 세우지 말고 우리 서로 가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한 형제 자매에 대한 자들이니까 서로 부족함이 있는 자들이니까 예, 우리 서로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힘내자라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시기인데 다들 힘든 거 아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너 왜 그러냐 너 그런 식밖에 못하냐 이런 식으로 비방하는 게 아니라 힘내자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세워주고 우리 그렇게 하는 그런 관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